은혜의 감격으로 회복되는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기도에 대하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가 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절대 믿음의 기도를 하려 하는데 그 기도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습관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회복되는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다? 뭘까요? 아마 100분이면 100분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라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뭐라고요? 사랑과 은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배를 하고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헌금을 합니다.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차이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하느냐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기 때문에 늘 해왔던 거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은 예배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며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도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외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잃어버림의 자리에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배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눈물의 봉헌식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도 둔하여지고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혹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은혜의 회복을 말씀을 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참된 예배의 기쁨과 반응을 가지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감격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터는 잡초가 부성한 채 방치가 되어집니다. 성전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처음의 열정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만 아름답게 짓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공하게 되어졌고 봉헌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6절은 감격스러운 봉헌식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환한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제사장들만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레위 자손들만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모든 자손이 함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신분이 다른 이들입니다. 나이가 당연히 다른 이들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죠. 역할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 이들 모두가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즐거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일신적인 흥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녹나 울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 은약 밖의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왜요?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즐거이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즐거이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이들의 감사이고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예배라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엄청난 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소가 몇 마리라고요? 수소 100마리. 순양은? 200마리. 어린 양은? 400마리. 모두 몇 마리죠? 아, 어려운가요? 아, 자, 100마리, 200마리, 400마리예요. 700마리. 네. 700마리죠.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려 7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제물을 얼마나 드렸을까요? 소가 22,000마리가 드렸습니다. 2만
양이 12만 마리가 들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드렸던 제물에 비하면 700마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렇게 건축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제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헌금을 1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입니다. 단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우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1억이나 헌금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와 감격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드림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규모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도 숫자가 많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해야만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은혜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겠구나. 더 나아가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온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온 이스라엘로, 즉 12지파로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아들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죄가 그들을 흩어놓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백성을 무너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폐하여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느라면 실수할 때가 있죠. 살아가느라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느라면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폐하여졌을까요?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이 폐하여졌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넘어지고 비록 실수하고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참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만 않았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참된 회복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시고. 그렇습니다. 덮어두면 그냥 그 죄가 우리를 붙들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1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제사장을 아멘. 또 하나의 중요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책에 기록된 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 감정만 끄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함이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은 듣지만 내 상관은 상관없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와 회개와 헌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깊이를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깨달음과 거룩한 구애를 말씀을 합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성전 봉헌식을 마친 백성들은 곧이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졌고 예배가 회복되자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 겁니다. 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가 되어진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스러운 종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즉 각 집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쏠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의 바람으로,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봉사도 귀찮아지고 의무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면 깨닫는 만큼 예배의 감격도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정말 죽었습니까?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탐욕, 나의 고집,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옛 자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인 겁니다. 20절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요절설 양을 잡았더니. 아멘. 누가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요? 그렇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부터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신앙, 내 행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있잖아. 아무개 장모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정결케 하고 먼저 변화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개가 바뀌어야 하는데, 목사님, 제 남편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인간이 정말 안 바뀌네요. 네, 여자분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 집사님들은 목사님 제 마음이라고요. 제 집사람이요 또 이래요. 부부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과거에 사역을 할 때 보면 부부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먼저 와서 상담을 합니다. 나중에 또 아내가 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두 분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 탓이라고 해도 아내는 남편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만 바뀌면 자기 집은 문제가 없대요. 남편만 바뀌면 자기 집은 문제가 없대요. 천국이 된대요. 늘 아내 때문에, 늘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긴대요. 없는 분들은 다 그런 거야, 지금.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부흥은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라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1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한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동일하게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요 결코 먼저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녹아버리죠. 내가 소금이야, 그러니까 너 변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뿌리면 그냥 자기 자신을 녹여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변화시키죠. 소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짠맛이 퍼져가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죠. 한 달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미랄이에요. 썩어지면 어떡하고요? 상이 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가 달리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우리가 먼저 거룩하면, 우리가 먼저 정결하면,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사회, 우리가 있는 이 나라에 거룩이 퍼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이 퍼져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결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끊어내야 될 삶의 방식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6월절 어린 양이 보이는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정결하게 구별하는 거룩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져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열매를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삶의 역전을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안쓰러워하며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소설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으리로다. 아멘. 백성들이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고난과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을 지켰더라.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빵이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그 무게봉을 먹는 일주일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1절 중반절에 보면 그 비밀의 열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기쁨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데서 옵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만, 돈이 많아야만, 건강해야만,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들은 조건에 달려있죠. 풍족하면 기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쁘죠.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늘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풍족할 수 있을까요? 늘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늘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늘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요 며칠 좀 무리를 했는지 몸살하고 장염이 와가지고 지금 약을 먹는데도 힘이 든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바닥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게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건강한가 싶으면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없는가 싶으면 문제가 찾아오고 풍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졌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몸에 질병이 있어도, 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 속사람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함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닙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돕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의 국고에서 성전 건축 비용을 되어주게 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수소와 양과 밀과 포도주를 매일 공급해 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마음도 누구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파탄난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은혜의 성전을 내 마음에 다시 세우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가로막던 악한 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나를 돕는 자로 변하게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품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생각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식어버린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